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먼저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 주셨기에 주 앞에 나왔사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근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이제 조금은 포근해졌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 날씨일지라도 겨울 가면은 이렇게 좋은 날이 있을 것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질곡이 있지만은 참고 인내하다 보면은 새로운 봄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서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0절 됩니다. 23절까지 봅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언론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무데 두 번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을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이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24절부터는 또 바로 이제 아람 왕이 또 쳐들어와요. 시기가 많이 좀 지나기는 했겠지요.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기적 하나가 섀도끼를 찾는 그런 내용이 되었지요. 오늘은 이제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데잖아요. 근데 아람 왕이 지금 다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 저 위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위쪽에 지도 보여드리면서 위쪽에 사마리아는 밑에 있겠죠. 북이스라엘이니까. 이제 치러 왔는데 신기하게 아무데나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그러면 여러 곳에 이제 진지를 구축하고 전쟁에 대비하여 이제 적을 몰살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우리 중에 지금 배신자가 있다. 적과 내통하는 밀정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내통이 들어가지고 내란이 종식된 것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되면은 이게 지금 쉽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계엄령이.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시시시시 하다가 이제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왕이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적에게 알려지냐. 네 통장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엘리사가 남쪽에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엘리사는 사람의 마음을 뚫어보는 사람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게하시 바로 앞에 이 게하시가 옷을 받아가지고 보관했을 때 엘리사가 너 갈 때 나도 갔다 그랬잖아요. 뭐 엘리사가 직접 갔습니까? 이 투시의 어떤 능력이 엘리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침상에 있을 때 꿈속에 있을 때라도 당신의 생각을 다 하십니다. 엘리사는. 그랬더니 지금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야지라고 어디 있니? 그랬더니 도단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도단에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다 군대를 이끌고. 그랬더니 이 엘리사의 지금 여기는 사환이라고 얘기하죠. 사환. 근데 지난번에 엘리사를 수용된 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게하시에. 그런데 오늘 이름이 안 나옵니다. 당연히 게하시인 줄 알고 사람들은 게하시의 눈을 열고 닫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면은 게하시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문둥병, 나병 들었어요, 그때. 나병을 고쳐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가라 했을 때, 그때는 모세한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지요. 너 손 품에 집어넣어봐라. 그랬더니 모세가 손에 문둥병 걸리고 다시 집어넣으라 했을 때 나아지고 이런 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게하시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이름이 안 나오니까 문둥병이 낫지 않고 지금 그렇게 있겠다. 이스라엘은 문둥병 걸리면 격리시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살고 있던 그 아람은 안 그래요. 결국 그 사람 없어지고 이제 사환이 새로 등장을 하지요. 사환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 아람 군대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북쪽은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백성이 지금 군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들 하지 마라. 우리는 더 많아. 이런 거죠. 아니, 우리는 더 많기는 지금 단둘밖에 없는데 해봐야 뭐 그 사환들, 그 신학교니까 거기 지위가 좀 믿음의 사람들이 좀 있겠기는 하겠지만은 어떻게 지금 아람 군대보다 많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차 안의 눈이 팡 열리면서 어떻게 해요? 눈을 열어서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천사를 대동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 건들지도 못해요. 건들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훈련 중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아람 사람들의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또 기도합니다. 18절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어떤 때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할 때 하늘의 불병거를 보는 것이고 또 기도했더니 이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환에게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실제로 병사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눈을 열었더니 하늘 군대가, 아니 불말과 불병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구의 교통수단이었습니까? 그게 엘리야의 교통수단이었죠. 하나님 나라 가는데 엘리야의 교통수단이에요. 그게 불말 불병거. 근데 그게 지금 위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늘 군대들이 쫙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시니까, 우리를 도우시니까요.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이 인간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그들을 인도합니다. 아니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가 그들을 인도를 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이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운데요. 이게 적진 가운데 중앙에. 그럼 뭐예요 이게? 눈을 어둡게 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다닙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 하니까 너무 거창한데, 살다 보면은, 아무리 물건을 찾는데 물건이 없어요. 이게 남자들의 특징적인 거라고 저는 봐요. 남자들은 물건을 잘 못 찾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못 찾겠다, 깨꼬리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와가지고, 아니, 여기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제가 다 찾았다는 거거든요. 거기는. 다 둘러본 것들인데, 안 보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예요, 이게. 그들이 눈이 지금, 병사들의 눈이 지금 멀었습니까, 지금? 맹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를 못 보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래가지고 찾아요, 지금. 그랬더니 내가 잡아줄게 라고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 엘리사가 그들 데리고 갑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몰라보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죠. 그래서 떡을 뗄 때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걸어와서 대화했던 그분이 주님이시다라는 생각과 함께 주님은 계세요, 안 계세요? 호련히 사라집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의 이 능력을 북이스라엘 왕이 압니다. 그래서 이들을 7일까 칠까요 말까요 물어봤더니 엘리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22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람을 사로잡는 자들을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시옵소서 하는지라. 왕이 이하여 음식을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사랑이지요. 원수를 뭘로 갚습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칼은 칼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런 게 아니죠. 지금 사랑을 베풀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이 사랑이 나옵니까? 잠언서로 가봅시다. 잠언서 25장 욥시 잠전나, 이거 시가서예요. 욥기, 시편, 잠언 이러죠. 욥시 잠전나. 시편 다음에 있겠죠. 잠언서 25장. 오늘 두 군데만 찾고 마칠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잠언서 25장 21절에서 22절. 다 찾으셨지요? 잠언서 25장 21절에서 22절.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되게 어려운 본문입니다. 지금 이 본문.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이 또 취해서 씁니다.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해결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20절. 로마서 12장 20절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지금 이 잠언서 말씀을 여기 취해서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때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19절에도 같은 얘기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를 갚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되게 어려운 얘기죠. 아니 원수가 줄이거든 먹게 하래요 마시게 하래요. 지금 열왕기하 말씀과 똑같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다. 원수는 이렇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래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 것과 같대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을 수 있습니까?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도, 성경 새 번역, 거기에도 숯불을
쌓아놓으라. 그러면은 그의 얼굴이 빨개지리라. 이렇게 나와요.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이제 사람이 좀 창피하면 얼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선행을 통해 가지고 그가 이게 이제 자기 행동을 이제 부끄럽게 하는 그것이 최고의 해석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최고의 해석이다. 거의 다. 다른 해석도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전에는 숯불을 하게 되면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 그 머리에 심판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만 해석하고 말았습니다.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 너는 그냥 사랑으로 대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중적인 모습이잖아요. 원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저것은 원수인 거, 원수는 그냥 잡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를 이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아주 마지못해서 이제 그에게 음식을 주고 이런 이게 가짜 아닙니까? 진실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실이 아닌 마지못해서 그럼 이것도 조금 모순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본문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여기에는 원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랑이 뭔지 17절에도 로마서 12장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없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전체적 문맥입니다. 이게. 화목하라요. 화목하라. 그리고 나서 원수가 줄이거든. 이게 지금 잠언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11계명 하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그런데 그 일 자체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숯불을 원수 머리 위에 쌓아놓은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 이게. 그래서 배경이 중요합니다. 배경이. 제가 아침에 그걸 찾았어요. 그 언어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언어를 가지고 봐야지만 이게 이제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화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 오늘 찾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악으로 나올 때는 그 불이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그 속에 이제 불씨가 있는 거예요. 불씨는 언제든지 살아납니다. 그게 악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걸 다시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불씨가 중요했잖아요. 우리도 그 옛날에 화덕에다 불을 피다가 이제 불이 좀 사그라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인도로 또닥또닥 해서 불씨를 이렇게 보관했잖아요. 꺼지지 않도록. 그래야지 그 불씨를 쓸 수 있어요, 아침에. 그런데 그걸 타는 대로 다 놔둬버리면 그 불씨가 없어집니다. 아침에 불을 쓸 수가 없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내일 아침에 불을 쓰기 위하여 그 불을 토닥토닥 해가지고 아침에 불을 씁니다. 그 불씨를 살려놓는 거죠.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배짱이처럼 오늘 그냥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불씨를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른 얘기로 불씨를 관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걸 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에 이제 쟁반 같은 거를 이렇게 이고 잘못하게 되면은 그 위에다 이제 불을 이제 올려 놓게 되면 뜨겁잖아요. 그리고 동네를 돌아다니겠대요. 잘못을 뉘우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먹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해석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게 되면은
이건 뭔가 억지스럽단 말이에요. 아니 새번역 성경도 그렇게 해놨으니까. 근데 성경은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빵을 구하는 나의 형제, 그 빵 구하는 그 형제가 또 다른 형제에게 가서 빵을 달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는 어떻게 해요? 목욕하고 발 씻고 잠옷 입고 지금 잠자는 상태입니다. 그게 2시예요. 새벽 2시. 노곤할 때. 그때 문을 두드린다니까요. 빵 달라고, 떡 달라고. 내 자녀들을 먹여야 되니까. 그런데 이 떡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달라고 할 권한이 있어요. 아무리 잠을 자고 있더라도 빵 달라고 오면은 그건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럼 뭘 얘기할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 불씨를 보관하고 있는 이 사람이 원수인 거예요. 이 사람 관계가 지금 아주 원수 관계인 거예요. 옛날에 소금 그 헛개 뒤집어 쓰고 오줌 싸면은 그거 이제 동네 다니면서 소금 얻어 왔잖아요. 이게 부끄러워 뭘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 사랑. 그럼 뭐예요? 게을러 가지고 아침 밥을 해야 되는데 불이 꺼졌어요. 그럼 자기 가까운 사람한테 전부 갔을 거잖아요. 이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자기의 마음을 좀 이해해 줄 사람한테 갔겠잖아요. 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씨를 못 얻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에 어디까지 갈까요? 권사님. 마지막에 누구한테 갈까요? 원수에 가죠. 원수도 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씨를.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살라고 하니까 원수에게 가가지고 야야 불씨 좀 다오. 얼마나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이게 사랑에 포커스가 맞췄어요. 둘 다 똑같은 얘기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그 원수를 내가 처리할 거니까 너는 뭐 하라고? 너는 네 할 일에 같은 얘기 반복이라고. 같은 얘기 반복. 그러니까 나는 내 손에 피를 안 묻힐 거야. 나는 이를 악물고 그냥 원수로 사랑할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겠지.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그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원수를 하나님 도구로 쓰시는데 나한테 이득이 안 되면 전부 원수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그가. 그런 얘기로 이걸 풀어야지 이게 부딪히지 않고 맞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녹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적으로 쭉 사랑으로 나오는구나,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마지못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위선이죠,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라 하니까 뭔가를 아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게 되면은 어떻게 그게 참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지, 그건. 그건 참 사랑이 아니죠. 그렇게 해석을 조금 하시면서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구나.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 뜻도 분별이 되어지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일들이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전부 다. 사랑으로 나오라. 이런 거예요. 사랑으로 나오라. 미워서 미운 원수에게 떡 하나 더 주지 말고 네가 할 일은 그거야. 왜? 내가 네 안에 들어있으니까. 나는 사랑만 나오거든. 그 일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흘러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혹여나 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야, 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셔, 그 사랑으로 내가 가볼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가게 되면은 평화가 오지요. 오늘 엘리사가 딱 그거잖아요. 지금 이 원수, 그거 진짜 네 원수 아니야? 잘 먹여. 그럼 너에게 평화가 올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저도 못하잖아요. 돈 달라고 찾아오는데 내 예배를 방해했어, 그리고 쫓아내버리는, 이것이 사랑입니까? 이게 어떤 환경 가운데도 주님은 그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믿음 있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불말과 병거가 하늘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의 이 두려움을 너끈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일정 가운데서 이 여러 가지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영적으로 살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앞에 진짜 사랑으로 나올 수 있도록 먹이고 마시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위하여, 또한 자녀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